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14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불손한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엿보고자 그날이 마치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에도 보여주는 것 같이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쉼을 허락하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쉬게 되었습니다. 쉰다는 건 그냥 논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하나님의 완성하신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며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안식일은 바로 어떤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너희들이 성전을 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안식일은 내가 그 안식일의 주체고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은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예수님께 식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어떻게 저 예수가 바로 이곳에 있는,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 거니 수종병 든 자 그랬습니다. 수종병 든 자는 것은 신장염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탱탱 부어오르는 부종이 막 생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 병은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초대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종교인으로서 초청할 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종병 든 자, 원어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어떤 병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적인 지도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도 초청되어 가셨고, 거기에 초청할 수 없는 불청객, 수종병 든 여인, 바로 그가 거기에 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엿보고자 시험하고자 그랬다. 오늘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꼴을 한번 보자. 이날은 안식일이고 이 병자를 보면 어떻게 예수가 이를 버릴까? 그래서 책잡고자, 바로 예수를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바로 트집을 잡고자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 수족병 든 자는 거기에 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데려다 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끌어다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초대받고 가서 앉아 계신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잔치집이나 어떤 모임에 가면 상석이라는 게 있죠. 위자리. 바로 그것은 주인의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거기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이곳에는 예수님만 초청받아 온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부터 다 초청되어 왔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가 상석에 앉으려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윗사람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상석에 앉으려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말석에 가서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들어와서 자리 배정할 때 죄송합니다만은
이 자리는 이분의 자리입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 일어나겠느냐.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있어라. 이 끝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그러게 그 사람은 끝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들어와서 여기에 앉아 계시면 안 된다. 상승으로 올라오시라.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장차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상석에 앉게 될 것이다. 주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천국 잔치 자리를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읽어드린 12절과 14절의 말씀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여기 자기를 청한 자, 예수님 자신을 청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자, 예수님의 말꼬리를 집어내고자, 그래서 이 초청한 자리, 그런 꼼수가 담겨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참석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곧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두려운 일이나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왜 보세요. 곧 형제, 친척, 그리고 친구, 그리고 부한 사람들을 청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초상집이나 잔치집, 결혼집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와 있습니까? 언젠가 나도 그 집에 가줄 사람, 그죠? 신세집은 못 살아요. 혼인집에 왔던 사람을 초청하게 되고 그 자리에 가게 되고, 우리 집에 와 주었던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가지요. 갚는 거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빚지고선 못 산다, 신세집은 못 산다, 갚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니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신세집을 못 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도 동양 문화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요, 문안받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신세지면 뭘 갚지 않고서는 참이 안 와요.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일을 베풀고 그것을 꼭 갚으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곧 형제, 친척, 부한 이웃들은 청하면 그들이 도로 갚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두려운 일이다.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청한 자, 떡 먹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청한 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를 초청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그 구체적으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앞에 곧 친구, 형제, 부한 자들이 아니라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계시가 있어요. 이 속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팩트적으로 보면 구제하라는 말로 여겨질 수가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초청하고 그들을 대접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본문은, 성경은 구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구제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우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약자들을 돌보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를 들리죠. 네. 팩트적으로 보면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자기 개발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영생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 안에 주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요, 전혀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제하면 갚아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냐 우리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냐에 관심 없으세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해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초청한 당사자, 물론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잔치의 초청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를 초청하실 때 어떤 자를 초청하시냐 그 말입니다. 형제, 또 벗, 그리고 친구, 부유한 자,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당연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이 세계 역사 속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먼저 샘플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부르셔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떤 아젠다로 그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따라온 당사자다.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앞에서 그런데요, 천국에 갈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그 초청한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을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초청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전혀 두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세임을 갚는 거예요. 내 집,
우리 장례식에 와주는 사람이면 가주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어떤 자를 초청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13절에 그랬죠?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요, 가난한 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흐르는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자기 의나 자기가 기여한 바 없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은혜로 가는 나라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지성을 들여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돈으로도, 벼슬로도, 명예로도, 성공으로도 공부 많이 했다고 가방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원리는요, 일하면 일한 품삯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공을 들이고 기여하는 바 있으면 거기에 당연한 보상이 오는 게 세상의 인과율의 원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있지요. 그건 품삯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여한 바 없고 공로를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은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나 위해서 살아. 그 말씀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잘 믿고 못 믿고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아무라도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잘 믿는 신앙생활이 필요하죠. 바로 그런 의미를 주님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그리고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는 말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는 못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 마음이 나는 파산받은 인생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파산된 사람. 나는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초청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은 제대로 집행할 수 없고 누군가 도와줘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것, 이런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맹인들,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보면 육신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있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은 30%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70%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단어가 있다는 것은 실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그리고 사랑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마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또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눈에 보이는 이 난, 이거 보여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보여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지금 안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허상이 실상이 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오늘 그 나라,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로 이 심령이 가난한 말을 빈손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보태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완전히 비천한 사람, 그런 사람, 무엇인가 잡을 것이 있는데 잡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초청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어렵다.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렇다고 모든 부자는 있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받습니다.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어요. 오직 다른 이로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영접하는 자, 예수를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그 시간에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것은 공식이 싫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싫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인간의 노력, 수고로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이 천국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이 공통점은 뭐라고요? 갚을 것이 없는 자예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오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다고 뭔가 얻어낸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횡단보도에서 2019년 5월달부터 오늘까지 아침에 7시 20분부터 9시 거의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특별히 어린이들과 요즘은 제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둬요. 보면 아침에 등교하다 보면 초중고에 있는 아이들이고 지금 3년째 보는데 3학년인데 고3인데 늘 우울함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때 치근하잖아요. 그래서 격려합니다. 이름이 바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힘내자, 조금만 더 견디자, 모든 이 과정은 지나가리라. 그리고 격려하고 사탕 하나씩 주면 비긴 것에 웃고 가요. 그리고 그 힘이 되어서 그가 모든 진로와 진학까지 결정 못하는 학생들에게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요 안 된다. 저번에 어떤 학생이요 바로 시험을 봤는데 그 학생은 특목고에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던 애예요. 근데 물었어요. 시험 잘 치렀나 했더니 영어 한 문제가 틀려서 특목고 가기 틀렸다. 낙심천만하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모든 게 됩니까? 열심히 농가 농사 짓고 힘쓴다고 됩니까? 하늘에서 비 내려주고 바람 불고 햇빛이 비춰줘야 되죠. 이것을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여기에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내가 기여한 일이 없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게 우리는 구원은 쉽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감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것이, 그래서 천국은 은혜로 가는 나라다. 은혜로 참여할 수 있는 잔치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여기 의인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름이 준비된 자는 잔치자리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 기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름을 내 안에 주님을 집어오야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내가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자기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러나와서 되는 거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매일 교회 와서 전도하십시오. 강요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확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를 여러분들 제가 미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이 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물에 빠지고 어려움에 있으면 help me 그럽니다. 맞죠?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help me 하겠습니다. help me. 이게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살려! 맞지요? 두 손 들고 사람 살려!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help me 그럽니까? 사람 살려! 그럽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혹자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람 살려! 그래서 많아요. 여러분들 외국에는 help me 그 말은 나도 내 신다에서 내가 노력할 테니 나 조금만 도와주시오. 그러면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람 살려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나 건져주시오. 그거거든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냈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무엇이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개미를 3등분하면 뭐가 됩니까? 자율공부 하신 분들은 쓸 수 있는데 머리, 가슴, 또 배.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대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그렇게 써요. 죽는다.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딱 하지 않고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냈대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맛있는 떡을 가지고 왔다. 어떻게 인사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쓰더래요. 세 번째,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럼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 말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 시대의 젊은 어린이들의 답이랍니다. 왜 그래요? 들은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들은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너희 자식 죽는다. 오늘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흘러가지 못한다. 뭐 이런 걸 다 이걸 부모에게 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답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명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속에 무엇인가를 흘러가도록 넣어줘야 된다. 이게 오늘 현대 교육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늘날 해야 될 것은 그 어린이들 마음속에 뭔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참말로 대책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전도고요. 그게 봉사고요. 그게 성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내 안에 무엇이 흘러가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에 흘러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볼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파산 지경에 있는 영혼의 세계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55장에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 와서 3억 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아. 사모는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오늘 구원은 값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른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실지어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되 정말로 나는 파산 당한 인생과 같고 나는 지탱할 수 없는 존재이고 누군가 도와줄 수 없는 존재, 정말로 갚을 것이 없는 기여한 바 없는 또 기여할 바 없는 내 존재인 것을 아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음 시간은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어떤 사람의 큰 잔치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설교를 이어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초로한 분기점이 되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절대 순서가 없습니다. 내 친구들 많이 갔더라고요. 벌써 일찍 가시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방학 때 수영 저수지에서 수영하다 내 짝꿍이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일찍 갔어요. 중학교 때도 간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때 간 친구, 대학교 때 간 친구도 있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인데 저러한 주신 은혜의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 여러분들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셨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기회를 내 인생의 반전의 기회,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영광의 기회를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은혜로 우리를 맞이할 잔치, 은혜가 되게 하는 이 잔치에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오늘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이는 많은 백수예요. 엊그제 동생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소천하러 갔다 왔는데 101세로 소천하셨어요. 그전 같으면 생상도 못한 적. 100세를 사람들 이 사회는 유한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무한한 시간을 앞으로 살 텐데 여러분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결정은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삶의 전환점을 삼고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그날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